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목사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6일 창조절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5쪽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야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71쪽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커다란 강가에 수많은 낚시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바구니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 왜 이렇게 고기가 물리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홀로 멀리 떨어져 낚시를 하다가 배를 타고 강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낚시하던 청년이 큰 어항에 배어들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바구니에 고기 한 마리를 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청년은 대수롭지 않은 듯 방긋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더욱 궁금해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신기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청년이 그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삶에 적용되는 법칙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려면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되는 일은 없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보고 또 실천할 때 그 일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위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길 때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는 가장 어려웠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 하를 읽다 보면 오늘 2장에서는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해.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는데 그걸 구경만 해요. 그런데 거기 특별한 제자가 있는데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따라다녀. 당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 당신이 가지고 있던 고난, 이런 거 나한테 물려달라고. 그러다 결국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망토를 남겨주고 그 망토를 가지고 갈릴리 강가에 물을 싹 가르는 기적을 만들어내.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 학교를 운영했어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신학대학을 운영한 거야. 신학교를 운영한 거야.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지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선지학교 만들 때 기적 이런 이야기도 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고 계승자가 된 엘리사가 이제 그 선지학교에 와서 오늘로 얘기하면 학장 노릇하고 교장 노릇하면서 학생들을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에는 잠깐 이스라엘하고 모압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모압이 전쟁하는데,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하는데 이 전쟁을 이끌어간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지혜를 줘서 왕에게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모압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오늘 4장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개역성경에는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예언자 수령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희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오늘로 얘기하면 신학교를 다니는 거야. 결혼한 분들 그때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바닥시 생활할 거 아니야. 선지학교에서 남편은 공부하면서 먹고 뭐 거기서 주는 거 먹고 하겠지만 이 가족 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표현해 보면 이 부인도 일을 하고 뭐 먹고 살다가 안 되니까 빚을 지고 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 학교 다니다가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도 선지학교 다니면서 졸업하고 해서 나중에 큰일 하고 하는 것을 볼 열망으로 뒷바라지 했을 텐데 남편이 어느 날 뭐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로로 했는지 뭐 했는지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 꿔줬던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빚 갚어. 빚 못 갚을 것 같으면 네 아들 우리가 노예로 종으로 팔아먹게 우리 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위기가 없죠.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보는 거지만 한번 내게 닥쳤다고 상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살림도 자기가 책임졌고 열심히 일해서 일도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남편은 신학교 다니고 선지학교 다니고 자기는 그 뒷바라지에 빚을 졌어. 기대했던 남편도 죽고 애들까지 뺏어가겠다고 해. 이걸 우리 표현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해요. 놀라운 충격과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택한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세상 원망하지 않고 누구 원망하지 않고 남편의 스승이었던 예언자인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호소해요. 선생님, 여기는 뭐 예언자님 뭐 이런데 보통 성경에 원어 성경에는 납비요 그랬어요. 이건 선생님이요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 우리 남편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여기서 가르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까지 뺏어가려고 해요. 당신이 우리 남편의 신앙과 믿음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건강한 신앙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2절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십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 있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살림이 곤궁해졌는지. 그러니까 와서 호소하니까 엘리사가 묻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엘리사도 그 다음에 여인의 대답이 안 나와요. 엘리사 스스로가 판단한 거죠. 이거 뭐 돈 어떻게 물질 돈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다. 빚 갚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자기의 능력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이 이야기하다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에 감동됐는지 엘리사가 묻는 거예요. 어떤 도움이 줄까? 그러다가 니네 집안에 뭐가 있냐? 기름 하나 남아있다. 우리는 내가 늘 먹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밥 먹는 문화예요. 밥 먹는 문화. 그래서 기름이 특별히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쪽 중동 지방은 빵 먹는 문화라고 그랬어요. 빵인데 지금 우리가 먹는 빵이 아니라 부침개처럼 그 기름에 둘러서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부침개 하듯이 그걸 둘러서 거기다 고기나 야채를 싸먹는 게 이 나라 문화예요. 이 나라. 지금도 이런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이쪽 지역에 가보면 그 빵을 난이라고 그래. 난에다 싸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안 바르고 먹으면 퍽퍽하고 맛이 없어. 넣어서 이렇게 해봐야 맛이 없어. 그러니까 기름하고 올리브 기름하고 늘 발라서 기름에서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 있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래.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밀가루라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과부 이야기에서는 그래도 엘리야가 가서 너 뭐 있냐 그랬을 때 기름과 마지막 밀가루로 빵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사렙다 가면은 얘기하는 여기는 빵 밀가루도 없는 거야. 기름만 하나 있는 거야. 기름만. 얼마나 살기 힘든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너 가서 이웃의 집에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 갖고 와. 있는 대로 빌려 갖고 와서 방에 그 다음에 뭡니까? 빌려오시오. 그 다음에 4절에 두 아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 문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그릇 빌려와. 빈 그릇을 빌려와 갖고 그 기름을 채워봐. 병에서 따라서 기름을 채워봐. 차거당 옆에다 놓고 차거당 옆에다 놓고 차거당 옆에다 놓고 해봐. 근데 빈 그릇을 빌려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거 황당한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기름 한 병 있는데 엄청난 그릇을 빌려다가 거기다 기름을 부어부랴. 응? 한번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름 한 병 있다는데 기름을 큰 그릇을 빌려다가 빈 그릇을 잔뜩 동네 사람 거 다 빌려다가 한 병의 기름을 부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얘기 속에서 5절이 중요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려다 그러면 아무것도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한테 와서 상담하고 목회자한테 와서 이 문제를 기도받기 위해서 온 거야.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생각하세요. 이 여인은 순종했어. 문을 닫으라니까 문을 닫았어.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문을 닫은 이야기를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여인도 아들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위기를 놓고 목회자한테 상담하고 하나님 앞에 상담도 하지만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으로 믿고 그릇에다가 병 하나 있던 기름, 한 병 있던 기름을 따라. 그러니까 꽉 차. 그러니까 옆으로 놨어. 또 다른 그릇에다 놨어. 꽉 차. 꽉 차갖고 나중에 다 방 안에 모든 빈 그릇이 콱 기름으로 찼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야 아들아 빈 그릇 더 없냐? 기름을 따르려고 하니까 이제 없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덜 나오더라. 기름 나오는 것이 그쳤다. 그게 10절에 그릇마다 가득 찾아 그 여인이 아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 대답해.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중요한 건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언자인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순종한 결과 한 병의 기름이 여러 빈 그릇에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많이 알고서 빵에 기름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시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 당신 말대로 됐더니 그릇에 그냥 가득 우리 집안에 지금 빈 그릇에 가득 기름이 찼습니다 라고 알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여라.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조그만 거 한 병이 아니라 우리 참기름 생각하면 기름값 비싸잖아요. 가득 팔으면 빚 갚고 남아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기름, 돈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 줘서 우리의 삶을 더 큰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곱추였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17살이 될 때까지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자신이 창피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자기 몸에 열등감을 갖고 있었든지 부모는 학교에 보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17살이 되던 해에 집에 찾아온 교회 집사님의 설득에 의해서 소녀가 17년 만에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침 그날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중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3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교회 건물 밖에 나가 교회 마당이든지 교회 옆에 동산이든지 어디든 나가서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들어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곱추의 소녀도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 마당 의자나 동산 산자락 나무 아래 좋은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만나기를 꺼리는 이 소녀는 자연히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찾았다가 한적한 곳에 앉게 됐습니다. 앉고 보니 쓰레기통 곁이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딜 가나 이렇게 쓰레기통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한숨을 푹 쉽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년이 나오더니 쓰레기통에 손으로 뒤지면서 무엇을 찾았습니다. 곱추는 용기를 내서 난생 처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저 쓰레기통을 왜 뒤져요? 그러자 그 소년은 캔이나 종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뭐 하려고요? 이걸 가지고 가면 돈이 되거든요. 팔아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편찮으신데 약 사드리려고요. 그 순간 곱추 수녀는 성령님에 의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나 같은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저 쓰레기를 팔아서 노인들의 약값을 할 수 있다면 나처럼 쓰레기 같은 곱추도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의 약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순간 이 소녀는 마음에 큰 결단을 내린 뒤 그때부터 양로원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더라.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가장 세상 속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이 위기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게 요즘 세상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으로 발견하고 그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함께하면 별 볼 일 없는 나도 무엇인가 일할 수 있겠구나. 나도 쓸모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내 인생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는다는 이야기만 듣고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해. 이 사탄의 자식아, 네가 하는 건 사탄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에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라고 간다.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여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리고 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하고 바로 13장에 베드로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 너 나 죽기 전에 십자가 매달리지 오늘 안에 3일간 나 3번 부인할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해. 베드로가 책망받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뭐야?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이게 위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지금 엄청나게 따라다녔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고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도 했고 새로운 왕 이스라엘의 새로운 악을 물리치고 저 로마를 다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만들 새로운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그게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데 나는 죽을 거야.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여기
예,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보다 인간적 왕으로 등극할 구원자로 생각한 게 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 우리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거 도로함이 타분이네. 그 속에 이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수제자라고 하는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한다고 예수님한테 지금 책망받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야. 야, 근심하지 마. 내가 지금 죽으러 가고 부활하고 나중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거기 가서 너희들이 올 곳을 내가 미리 준비해 놓게.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게.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무슨 얘기냐? 야, 너희들이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이미 3년 동안 나한테 배웠으면 알아야지. 그러니까 도마가 한마디 해. 모르는데요? 이게 참 예수님도 깝깝할 거야. 3년 동안 실컷 가르쳐놨더니 깝깝하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냐? 다 알 거 아냐?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그런데도 모른디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참된 진리의 구원의 길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뭐냐?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가르쳐주고 그들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을 따를 때 이 땅에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삶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그곳에 내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어떤 어린아이가 놀러 산속을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어서 한참 헤매는데 한참 다니다 보니까 그 동네 아저씨가 저기서 와. 그래 아저씨한테 얼른 아는 사람 아저씨니까 쫓아가. 너 왜 여기 와 있어? 여기 그냥 놀러 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집에 어떻게 가야 돼요?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겠어요? 지금부터 나 가는 대로 똑바로 따라와. 그때부터 이 어린아이가 똑바로 따라갔을까? 지 맘대로 갔을까? 똑바로 그 아저씨만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집으로 찾아온 거야. 자기가 안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을 똑바로 찾아보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동역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분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승리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며 새로운 소망과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 깨우던 성도님들과 그 가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